오늘 이 자리에 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같이 공존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인 육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의 전쟁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적인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 할 수 있고요,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반지의 제왕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요 강력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반지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는 프로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반지를 둘러싸고 악한 세력이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려고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지를 소유한 사람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장악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적인 싸움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게 그 포로도와 그 반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동시에 오크라는 괴물이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을 공격하고 파괴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력들과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렇게 잘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스케일이 큽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 내적인 전쟁과 함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을 동시에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감동을 안 받으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 보통 영화는 한쪽 이야기만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끊임없이 두 세계의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갖다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했던 프로도가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할 때, 만들어진 곳에서 파괴할 때 오크라는 괴물들도 그 전쟁에서 패하고 끝이 나는 얘기로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요 육적인 싸움도 잘 표현했지만
영적인 싸움도 너무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포로드라는 사람은요, 그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선의 싸움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반지는 파괴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잘 보게 되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육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육적인 전쟁의 부분의 문제는 덤으로 우리에게 승리로 가져다 주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보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같이 배워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휘도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주었던 걸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요구하느냐?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함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한 양심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것을 피하라 이 말은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10절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족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다른 교훈,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하지 못하면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파멸로 가는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은 피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특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의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다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믿음과 사랑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삶, 그게 믿음과 사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인내와 온유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인내와 온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덕목은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숙제는 뭐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세요? 죄의 열매, 육의 열매는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맺는 겁니다.
기똥차입니다. 이거는 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 6절을 보게 되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육신적인 사람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육신적인 일을 따라가서 육신의 일을 맺게 되고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생명과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늘 나의 그 연약하고 악한 육적인 생각들을 거부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 속에 숨어있는 그 악한 본성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예, 강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일,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자기 안에 하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강력한 욕망이 자기를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죽했으면 이 말 했겠습니까?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너무 밋밋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호라 갈 때는 오호라 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오호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탄식 중에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자기 안에서 육의 소욕의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육의 소욕에 자기가 눌림을 당하고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거 하는 게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삶의 대반전을 이룬 것은 뭐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싸움의 대상은요, 다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고 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었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인간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하고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육종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예.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육의 생각과 싸우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식을 말하면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도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 부모하고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예. 저는 어린 시절에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감정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예.
하라는 건 절대로 하기 싫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기 싫더라고요. 지금 우리 딸 둘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난 자녀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제 문제와는, 내 안에 있는 제 문제와는 싸우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대방에 있는 허물과 약점을 보고 공격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이라든지 섭섭한 감정이라든지 미워하는 감정을 심어놓고 그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요,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마귀가 사실은 그 생각과 감정을 넣어준 건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온 내 감정인 줄 알고 그걸로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싸우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심어주면 그 생각에 대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한번 보세요. 옆에서 누가 건드리도 연옥 교사님 옆에서 누가 건드리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는 그 감정,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심어놓으면 그때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걸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신학 석사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할 때 심리학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공부하는데 뭐를 얘기하느냐면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압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기로 마음 먹은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어떤 문제들을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감정, 내 뜻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지 외부의 상황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부의 어떤 문제를, 상황과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기뻐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계속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걸 내가 붙들면 그것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조건들도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악한 감정을 마귀가 집어넣었을 때 내가 그걸 붙들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따로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것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보니까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선한 싸움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훈련받고 훈련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가지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붙들고 내 스스로 그것으로 훈련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요, 자기 안에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학생들 훈련시켜 보니까 억지로 오는 애들은 안 오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 오리 살만 먹었는지 오리 주둥이 같이 툭히 나와 있고 시간도 안 지켜주고 학생들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훈련받더라고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도중에 가라, 손 들어라 해갖고 막
괴롭히고 직장 같았으면 사장이 있으면 잘랐죠 제가. 직장을 다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몸부림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투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땀 흘리는 영적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자기만의 아킬레스건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나도 알고요. 누구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고요. 또 누가 알까요? 마귀도 알고요. 하나님도 다 압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늘 싸워야 되는 문제가 뭐냐, 갑자기 욱해서 하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 아세요? 내가 볼 때 저거는 분명히 아닌데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밀고 나가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일단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예요? 험악해지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일단은. 네. 내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더라도 그럼 참고 넘어가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채시 고집이, 채시 성격,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훈련받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마음에 엄난하고 악한 가지 틈타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훈련을 늘 필요한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이런 나의 약점을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싸움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 외에는요, 이 싸움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하게 요구하느냐,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네, 시작. 이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선한 싸움을 해라.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쓰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확 밀려 들어가지고 갑자기 우울증 걸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거룩한 사명과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좋든 싫든 강대상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구원 못 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괜찮은데, 은혜가 안 되면 참고사 그거밖에 못하나, 내가 해도 6분 잘하겠다.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사탄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면 사단은 첫 번째 타겟을 삼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목사는요, 굉장히 불쌍하다. 항상 마귀는 첫 번째 타겟이고 잘해도 욕 들어먹고 잘못해도 욕 들어먹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너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인지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이 병든 곳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종들도 같이 병들어 갑니다. 육체적인 질병은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기라도 하지만 영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파괴되고 교회가 상처받고 파괴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나의 것을 나누는데 선한 싸움을 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부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서민교회라서 부자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발 바른 물질을 가진 청지기가 많이 나와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좀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시대의 부자들이 나눌 줄은 모르고 끌어모으는 방법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일에 선한 싸움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여튼 부자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자들에게 뭐라 하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폼 잡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힘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물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청지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에어컨도 좀 틀어주세요. 더워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육 간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단지 문제는 물질의 지배당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지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경계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물질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정직이 정신이 부족하다, 그럼 이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 9절입니다. 예.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이 기자는요, 굉장히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질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물질을 엄청 줬을 것 같아요. 예. 이 생각이 벌써 청지기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축복한 것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사도 바울은 부자들이 교회 와서 폼 잡고 교만한 행동하기보다는 부자답게 선행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진짜 부자는 극소수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부자들은요, 미국의 부자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요, 초창기 때부터 기부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됐습니다. 그 기부는 얼굴 없는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명한 철강 왕이었던 카네기는 미국에요. 전역에 3,000개가 넘는 공공 도서관을 세웠고요. 록펠러는 처음에 돈에만 이렇게 집념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 도서관, 대학 수많은 곳을 세우고 그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사회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참 미국에 뜨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또는 터너 같은 사람은 이미 기부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 기부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렛 카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할머니인데요. 죽을 때 우리나라 돈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놀라는 척이라 좀 하세요. 예. 6조 원이 6조 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갖다가 두 재단에 흩어가지고 기부해서 사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헌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꼽을 찾았다가 누구 준다? 자식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부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구약을 가리키면서 과부와 고아를 잘 돌봐줘야 된다. 기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 교육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제는 어릴 때부터 이 기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돈 버는 부자가 나오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사회를 살리는 거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5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탐욕이 너무 심하다. 경영 철학도 없는 그 문어발실 경영으로 확장해가지고 다 장악하려 한다는 거예요. 시장 상권까지. 두 번째, 너무 부도덕하다. 비자금, 불법 내부 거래, 하여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 없습니다. 깨끗한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돈 있다고 군림하는 것.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요 절대각과 절대을의 관계입니다. 기업 깡패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형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태리에는 대기업이 있다 없다? 이태리 갔다 왔으면 모릅니까? 가이드 설명했는데 없다 했잖아요. 중소기업밖에 없다 했잖아요. 다시 가야겠네. 저쿠로 속으로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굉장히 사람들 인식하다 합니다. 인색. 예. 그리고 5번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꼽을 쳐놨다가 자녀 준다. 그래서 3살짜리 주식 부자가 나타났대요. 몇백억짜리.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남을 위해 선행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 틀을 닦아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미래에 그들에게 좋은 터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서요 만화책을 봤는데요. 그 만화책 제목이 뭐냐? 큰 부자와 작은 부자. 하나 집사님 집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한참 됐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한 마을에 큰 부자와 작은 부자 두 부자가 살은 거예요. 작은 부자는 늘 꿈과 목표가 뭐냐? 저 큰 부자를 추월해서 자기가 큰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어느 해는 그 마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민들이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했는 거예요. 근데 큰 부자는 그때 자기 창고를 열고 곡식을 풀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살도록 다 베풀어 준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부자는 끝까지 자기 창고를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작은 부자가 그 고을에서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부자가, 작은 부자가 달빛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농번기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큰 부자의 농사 짓는 것을 자발적으로 다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작은 부잣집에 농사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가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부자는요 결국은 농사도 못 짓고 내버려둔 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을 때 큰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큰 이 참 깨달음이 있느냐. 큰 부자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닦아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에 살고 있으니까 다 아시죠? 최부자, 경주 최씨, 경주 최씨. 예, 예.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이 지금까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조상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참 생각이 열린 조상. 예. 경주 최씨. 그 집 앞에 가게 되면은 가훈이 6가지 나오잖아요. 예. 인터넷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과거 시험에서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지금 말로 하면은 국어 공부 정도 해라. 그때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재물에 대한 탐심을 너무 가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객에게 후하게 대접해라. 그러니까 넉넉한 인심을 가지도록 요구했고요. 네 번째는 흉년에 재산을 늘리지 마라. 이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헐값에 그것을 사들이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민심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다섯 번째, 최씨 집안에 시집온 여자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요.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자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부자가 경주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안에 이런 멋진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틀을 닦게 되고 그 닦아둔 그 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몸부림치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것을 세상과 같이 나누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풍성함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같이